영광의 찬미는 가사를 음미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215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명자가 일어나네. 마귀 참소 부리치고 우편 사단 피해오고 밝은 영계 보존하여 미혹받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명자가 승리하네. 임마누엘 역사있는 사명자여 힘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명자가 일어나네. 알아주지 아니하고 비방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명자가 임마누엘 역사있는 사명자여 힘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명자가 일어나네. 미약함과 연약함이 지붕이와 같이 되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교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명자가 쓰임받네. 임마누엘 역사있는 사명자여 힘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명자가 일어나네. 지혜 지식 충만하여 많은 사랑 살려내고 환난 시대 방황하는 택한 사람 돌아오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명자가 복이 있네. 임마누엘 역사있는 사명자여 힘을 내라. 다같이 여호와 3창 세 가지 기적, 세 가지 축복을 자신에게 주시라고 또 우리에게 주시라고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지난 밤에 주신 말씀대로 세 가지 기적, 세 가지 축복을 동시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많은 종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큰 물질을 주옵소서. 복음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이 놀라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이 화창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는 이사야 60장 5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이제 전부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진정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세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이제부터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신비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표적과 증거로 일어나고 새로운 기회가 계속 주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로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악의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3번 있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3대 화라고 합니다. 자, 화가 3번 나오는데요. 이걸 3대 화라고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화를 첫째 화라고 합니다. 자, 첫째 화에 대한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2절 읽어주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리로다. 네, 분명 첫째 화라고 딱 문자가 나왔죠. 그래서 8장 13절에 첫 번째 말한 이 화는 계시록 9장 12절에서 첫째 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대 화 얘기해 놓고 8장 13절에 새 불납할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8장 13절도 한번 가보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로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새 불납할 소리 나왔죠? 자, 그러면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로 11절에
황충이로 오는 화입니다. 자, 황충이로 오는 화가 첫째 화고, 이게 새 불납할 소리 중에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나팔은 새 불납할 소리 중에 몇 번째 불납할? 첫 번째 나팔이라고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불나팔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화를 동반하는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화는 몇 번째 나팔 불고, 순서로는 다섯째 나팔이고 불나팔로는 첫 번째 불나팔이에요. 왜? 여기 하나 둘 셋 해서 세 불나팔이라고 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게 딱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 읽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자, 황충이로 오는 화는 오늘 여기 보면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5개월 환란이라고 합니다. 아멘. 5개월 환란. 아멘. 자, 이는 황충이로 오는 화요. 이는 첫째 화요. 첫 번째 불나팔이다. 아멘. 자,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화, 두 번째 화는 둘째 화입니다. 자, 둘째 화는 요한계시록 11장 찾으세요.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둘째 화. 어떤 말씀 후에 이 말이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의 말씀과 말씀 뒤에 나온 게 둘째 화예요. 그럼 13절이 둘째 화를
말한 것이라는 거죠. 자, 13절 읽어주세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입니다. 지구 땅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를 둘째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3절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읽으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 상황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자, 이게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은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는 전쟁이죠. 자, 이 둘째 화는 자, 전쟁으로 오는 화요. 나팔로는 여섯째 나팔입니다. 여섯째 나팔. 나팔로는 나팔의 순서로는 여섯째 나팔이고 불나팔 순서로는 두 번째 불나팔이 되는 거예요. 자, 나팔의 순서로는 여섯째고 불나팔 말씀으로는 두 번째 불나팔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세 불나팔이라는 말을 했느냐는 거죠. 그럼 이 3대 화와 세 불나팔, 그러면 나팔이 7번 부는 중에 가장 무서운 나팔이 몇 개라는 거예요? 3개라는 거예요. 5째, 6째, 7째. 그 속에 뭐가 다 담겨 있기 때문이야. 화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3대 화의 피해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도 이렇게 첫째 화는 첫 번째 불나팔이고 황충이로 오는 화고 5째 나팔이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진리일 때 우리 머릿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올 때 그걸 이렇게 확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 감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 있는 사람은 진리가 아닐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14만 4천으로 예정된 종들은 어느 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말씀과 진리를 딱 분별하는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네? 뭘 말로 막 설득을 한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흔히 여러분이 잘 쓰는 거 뭐 꼬신다고. 무슨 연애합니까? 꼬시게. 꼬셔서 결혼한 사람은 다 불행해요. 우리가 꼬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때가 되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붓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다려야지. 하나님 밥도 먹여주세요. 그럼 밥 먹여줄까요? 안 할까요? 네? 왜 안 먹여줘요? 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요 말씀 속에 무슨 얘기가 담겨져 있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집에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여 나를 성산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쉥 날라서 와지나요? 예? 성산 오는 버스를 타든지 그거보다 더 큰 기차를 타든지 뭐 해야지 여기 오죠. 그거나 똑같은 거 여기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이고 말씀 듣고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 읽으세요. 가라사대 물은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야 돼. 자, 그래서 둘째 화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요. 나팔의 순서는 여섯째 나팔이고 불나팔의 순서는 두 번째 불나팔이다. 아멘. 자, 세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다시 14절로 가세요. 읽으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셋째 화 얘기하죠. 셋째 화. 자, 셋째 화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15절 읽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그러면 셋째 화는 몇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아멘. 자, 그럼 일곱 번째 나팔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를 못 해야 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하기 위하신 방법이 요한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는 거예요. 아멘.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6장. 이것이 몇째화? 셋째화. 자, 화로는 셋째화, 나팔 순서로는 7번째 나팔, 그리고 불나팔로는 3번째 불나팔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알려주는 말씀이 될 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을 모르면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면 과거 얘기 아니면 자꾸 현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현재 얘기 뭐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 자식이 잘 된다, 의사 된다, 교수 된다. 그러면 자식이 교수, 의사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자녀 못 둔 사람은 예수를 마치 잘못 믿은 것 같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은 예수를 잘 믿어갖고 자식이 교수 되고 의사 되고 판사 됐다. 성경 어디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들이 의사 했나요? 안 했나요? 의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그래서 오늘 3대화, 그래서 화가 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8장 13절에다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이래 놓고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2절에다. 둘째 화와 셋째 화는 계시록 11장 14절에다 딱딱 맞춰서 기록을 남겨놓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8장 13절만 보면 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9장 12절, 11장 14절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니까 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첫째 화 얘기는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가 뭐예요? 황충이다. 자, 이렇게 쫙쫙 차단해서 답을 딱 찾으니까 더 이상 물음표가 필요해요? 안 해요? 물음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물음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딱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얘기할 필요 없어. 분더덕이 필요 없어. 자, 이걸 8장에서 8장 마지막 절에서 요 말씀을 딱 해놓고 9장으로 넘어가면서 첫째화 이야기가 쫙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8장을 끝내고 9장으로 넘어가고.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8장 13절 설명 하나 빼놓은 거 있으니까. 자, 이 화가 있다고 외친 게 독수리입니다. 자, 보세요.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독수리가 화 이러고 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날아다니는 독수리냐? 자, 성경에서는 독수리를 의의 독수리, 악의 독수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나 의와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 의의 독수리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그리고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또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독수리 같은 종으로 표현했어요. 독수리 같은 종. 자, 이사야 40장 찾으세요. 읽으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보좌를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을 독수리로 보아.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받은 종으로. 46장 읽으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자, 종말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는 종,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이실 종을 독수리로 표현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가보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네 번째 생물을 독수리가 따고 했어요. 계시록 4장 6절로 8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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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자, 독수리 같다. 그래서 의의 독수리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는 종을
독수리 같이 표현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악의 독수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계시록 8장 13절에서 뭐라고 해요? 화가 있다. 그럼 오바댜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바댜 1장 4절 읽으세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대적이 별 사이에 독수리같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끌어내리고 심판한다. 하박국 1장 8절. 이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마지막에 북방의 대적을 독수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독수리로 쓰임받지 말고 누구같이 의의 독수리로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은 환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앞쪽으로는 황충이로 오는 환난, 뒤쪽으로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환난. 그래서 불납팔 중에 첫째 불납팔, 둘째 불납팔이 9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 9장은 요한계시록 제 9장은 환난 중에 제목이 푸른 신앙. 9장같이 불나팔 소리가 두 번이나 나는 큰 환난이 올 때 푸른 신앙을 보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푸른 신앙이라는 말은 내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천년 왕국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신앙도 살아있어야 돼. 생명도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조금 불편하더라도 살아있어야 돼. 아이고, 뭐 죽어도 그만이야. 그러면 몸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이 죽어도 좋다는데 죽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몸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환자가 삶의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의사는 치료하고 처방하고 수술해주고 이런 건 의사가 해주지만 내가 살려고 하는 의욕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으려면 신앙도 살아있어야, 생명도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신앙도 살아있고, 아멘. 신앙도 살아있고, 생명도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체는요, 이 자생 능력이 있어요. 자생 능력. 알아들으세요? 네? 자생 능력. 자, 한번 보세요. 자동차는 암만 좋아도 누가 이렇게 칼로 끌고 놓으면 자생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가다 끓혀도 좀 뭐 피 조금 나도 웬만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씻어버리고 말아. 우리 어릴 때는 피 나면 보드라면 헛갖고 이렇게 해버렸어.
우리 어릴 때 그랬지 뭐 연고가 어디 있어. 요즘은 눈곱만큼만 나도 난리치고 연고를 사바르고 응급실로 쫓아가고 무슨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요 시골에 사는데 뭐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무슨 연고가 어디 있어? 옛날에 어릴 때 지혈제로 뭘 지혈제로 썼는지 아세요? 오징어 뼈 따고 가른 거 갖고 지혈제를 썼어요. 네? 그래서 오징어를 많이 먹으면 피가 마른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징어를 금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그 오징어는 아이고 좀 그래. 아직 사상이 시원찮아가지고. 자, 환난 중에 무슨 신앙? 푸른 신앙. 푸른 신앙. 아멘. 자, 9장 1절에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계시록 9장 1절에서 자, 이제 몇 번째 나팔이 부나요? 자, 9장 1절 와보세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이 나팔이 잘 보세요. 우리가 아는 큰 빵빠레 같이 서울시청 옥상에서 바라바라바라바 이렇게 불면서 다섯째 나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거에 그 로마 시대에 이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영화도 보셨죠? 항상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에 가장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는 나팔이었어요. 나팔이었어요. 그래서 자, 나팔이 뭡니까? 경고의 나팔. 주님 오신다는 경고의 나팔.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 나팔은 재앙을 알리는 나팔. 그래서 요 새 나팔이 무슨 나팔이야? 금방 또 공부하고 지우자마자 또 대답 못하는 새 불나팔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자,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안 불었다. 그럼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죠.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현상으로 아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어저께 넷째 나팔 얘기했잖아요. 넷째 나팔이 불었다면 악이 극도로 발전해서 말씀도 어두워지고 종도 어두워지고 성도도 어두워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다 어두워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이 소리를 들으면 몇째 나팔 부른 거예요. 넷째 나팔 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은 지 오래됐죠?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됐어.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봐요. 나팔을 불었다, 안 불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불었다, 안 불었다 단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알려주는 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자,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자, 여기 나오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자, 다섯 번째 나팔 불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째 나팔 부른 거예요? 다섯째 나팔 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답은 어디서 찾냐?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찾는 거예요. 자,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자, 읽으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지금 9장의 말씀과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아멘?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뭐래?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럼 떨어진 별이 나왔다는 얘기죠?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떨어진 별이 나왔으면 몇째 나팔? 다섯째 나팔 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들이 3분의 1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독수리는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3번의 화가 있다고 말하고,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새 불나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 있는 삶을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소서. 몸의 연약함이나 불편함이나 질병은 주님의 능력 하나만 나타내 주시고 완전히 치료해 주실서 이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2시에는 작은 교회 완공 감사 예배를 올리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일기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저 성전은 심령의 성전을 예표로 한 작은 교회가 완성과 함께 우리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표적과 증거를 함께 주옵소서. 오늘 완공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에 변화와 기적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로 완성케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응답해 주시고, 이제는 복역의 때를 끝내 주옵소서. 또 기도받고 있는 종들 모두 치료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7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나팔 불고 3대 화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분별 있게 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